이것은 다른 메시아감과 더불어서 내 삶의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확신에 서라.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내 소망과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때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때에 이루어집니다. 설령 흔들렸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넘고 이론을 넘고 어떤 내 감정을 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을 점검하고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의 열망은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망이 있습니까?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지난 겨울 수련 때 여러분 말씀하신 걸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신방의 말씀을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열정이 없다면 말씀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흔들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제자의 길을 완성해 나가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달려가자. 그럼 신앙인들 향해서 야 우리 달려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7년 했는데 야 이제 본격적으로 몸 풀었으니까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쉬죠.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너무 지쳐요. 좀 쉬었다 가요. 천천히 가요. 우리 달려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흔들릴 날이 올지 모르죠.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치면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은 더 많이 지치기도 해요. 그분들은 꼭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에게 나에게 바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쉬지 말고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의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작년보다 더 뜨겁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도를 완성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나가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들을 귀를 갖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내 의지가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 소망이 나를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오늘의 내 힘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부터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뜻이 있는데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을 전파하는 자들이 뭔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장 와닿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례요한이 아마 들을 귀가 있었다면 들렸을 거예요. 주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말씀이 들렸다면 세례요한이 있는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세례요한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야고보서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드라무떼노에서 풍랑이어서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럴 때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데요. 한 명도 안 죽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의심의 말들이 나를 유혹하고 애혹사도 주님의 메시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만불평이 감사와 확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영성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돼야 돼요. 들을 귀. 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나요? 들을 귀가 안 돼서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들을 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눈도요, 하루아침에 눈이 열리지 않아요. 계속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배워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까 이장들 모이면서 얘기를 하다가 장모님이 자기는 아파트 딱 보면 딱 안 돼. 보인대. 어떤 자재를 썼고 어떤 시대에 어떤 유행의 흐름을 타고 했는지가 딱 보인다.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관심 있게 보고 배우고 그것이 업은 아니랄지라도 계속 반복하면 눈이 열려요. 그림도 눈이 열려야 보여요. 사진도 눈이 열려야 되고 음악도 클래식은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그러면 그냥 자장가.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는 들을 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 너희들 들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기력한 사람들, 의심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공통점을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없어요.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 이 상황, 이런 사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건과 상황에서 주님 말씀 들으면 유혹에 받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안 들리면 시험해야 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근데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와요. 담대함은 열정을 불러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을 기가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제자의 도를 완성해 나갈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은 친구로 다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열망의 삶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배에서부터 바른 행동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고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나 와도 상정하고 자유분방한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자기 생각과 틀에 예수님의 그 삶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만 해요. 그럼 비난만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 어떤 말씀과 사인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논리만 있어요. 결국 행동해 봐야 돼요. 하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그 행한 일 자체가 행함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해요? 너희도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봐야 한다. 해석이 참 재밌어요. 먹어봐야 알아요. 행동해보면 알아요. 우리도 보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들려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동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말씀 의심이 가도 행동해 보는 거예요. 행동해 보면 말씀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직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예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예배가 은혜의 통로다 생각하고 예배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찬양할 때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럼 입을 열고 손 올리는데 10년 걸린 사람도 봤어요. 쉽지 않아요. 예배 때 찬양에 입을 안 연다니까요. 앉아있는 것도 몇 년 걸리고요. 앉아서 입년도 몇 년 걸려요. 그리고 크게 내는 건 더 어려워요.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기도 하지만은 오늘 같은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안 불러요. 왜?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막 내 사랑하는지 막 고음 계속 갈 때 이거를 감당하려면 내 모양을 내려놓고 그냥 해야 돼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노래방 가면 해요. 노래방 가면서 하는데 교회에서 안 돼. 이게 노래방에서도 되고 교회에서 돼야 이게 찐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제대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소리 들려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이야기가 들린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 시간에 그 응답,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올려드린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그럼 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들을 기도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모양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상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는 그 에너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따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내 자체가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한번 뜨겁게 들어보세요. 찬양을 뜨겁게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열망은 담대함과 함께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랑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서 사랑을 못하나요? 생명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생명이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예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저에게 주님을 향한 말씀이 있고 사역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예배가 얼마나 더 저에게 소중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녹음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이크도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부족해? 그럼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와 함께 제 삶의 일상의 사역도 비례하여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예배부터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도 모르게 내 기대가 꺾이고 좀 뜻대로 안 되고 그럼 너무 화가 나고 유혹이 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